지금 시대적으로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참 국가를 봐도 그렇고 가정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냥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요나서의 말씀 좀 긴 절이었지만 한 장을 거의 같이 읽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한 11번 정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읽고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큰 폭풍 앞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는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큰 풍락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던 사건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석 니느웨에 가서 그 악행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아마 니느웨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요나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유추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이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바로 이 아수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마음들을 가졌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 원수인 니느웨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요나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배가 항해 중에 큰 폭풍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강한지 이 배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사공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빌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바로 이 백사공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요나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요나를 찾아보니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장은 요나에게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사공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그러면 과연 누구에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알아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백사공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재앙이 왜 왔는지 말하라고. 너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요나에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던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는 점점 흉흉하게 되어지고 요나는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바다가 곧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잘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을 무소부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편재성을 가지고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는 코람데오 혹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신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면 경건해집니다.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경건해지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다 하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을 가지고 한 가지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불법을 유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갑자기 교통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난폭 운전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해서 난폭 운전을 할까요? 아니면 모범 운전처럼 안전 운전을 할까요? 답하지 마세요. 묻는 게 등신이에요. 이 사람은 갑자기 모범 운전사가 되어서 안전 운전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식하느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경찰의 임지 앞에서 난폭한 운전자가 모범 운전자로 변신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있는 곳에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언행심사는 경건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창세기를 보시게 되다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신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이 있던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계시다고 한다는 것들을 여기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들을 집에서 내보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요? 300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안 들린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는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원망하는 것밖에 없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 몇 푼 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사실은 성도들이 늘 기다려져요. 길거리에서 만나지는 그런 거 만남 말고, 여러분들이 식사 같이 먹고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말고 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늘 만날 것을 고대하고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더 그래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손주, 손녀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남, 성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천국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늘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들을 늘 혼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봅시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만약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당신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나 집에서나 항상 똑같아요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설교자에게 대단한 칭찬입니다. 어쩌면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거나 성도들을 대하는 거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전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강단 위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는 것들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단 아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확실한 만큼 저희들의 삶들의 생활들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가정에서 보면 하나님 안 계세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모임에 가면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한국교계 연합기관이 종로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종로, 정치, 일본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기에서 들려지는 얘기는 여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신문에 광고 막혀 나오기도 하고 그들의 활동 사진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대잖아요. 누가? 본인들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내가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갈등이 있을까요? 반목이 있을까요? 싸움이 있을까요? 분쟁이 있을까요? 질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공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삶이다. 신앙, 니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은 열매여야 된다. 신앙은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삶 자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열매는? 그 열매는 뭘까요? 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마라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바랄 때마다 화평해야 돼요. 평화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향기가 되어져야 돼요. 편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으켜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사건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까? 국회의원 책임입니까? 여기 구청장 책임이고 동사무소 동장의 책임입니까?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요나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 달라.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을 앞에 두고 국회의원들이 뽑으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줄 압니까? 사실 지금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큰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란 말이에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 그 눈이,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음을 늘 상고하면서 신앙은 삶이구나. 삶은 내가 성령의 열매만 맺을 뿐만 아니라 주셨던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열매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주는 거구나. 내가 하나 희생해서라도, 내가 하나 헌신해서라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자들의 의식일 겁니다. 오늘 그런 의식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길듯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문제의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우리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을 산다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면, 고난을 만났다고 하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본문에 보면 이 무리들은 제비를 뽑아서 지금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던 이유가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었던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이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의 원인을 알았고 그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물러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서 이 고난을 만나는 이유가 참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우리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근데 그 해결책도 참 다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리고 그 고난의 해결책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우리가 당면됐던 문제들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이 하나님은 이 주변 국가들의 가시와 채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런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됐던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를 성전에 다시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38년 됐던 병자가 그 병으로 고생했던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오버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 죄가 저렇게 적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고 쉽게 우리는 난도질을 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판단하는 졸지의 주인으로 달려고 그러고 졸지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하면 그 고난에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똥이 있어서 똥파리가 몰려온다면 똥을 제거하면 됩니다. 파리만 쫓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죄가 원인이 된 고난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주어졌던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별로 회개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질질 짜는 거로만 생각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뭐 회개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시대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 회개는 마지막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복음이라고 이걸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예수님의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복음이 뭘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더 가까워졌어요. 세례 요한 때보다, 예수님 때보다, 이제 재림하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들려지고 있는 이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옷깃을 염해야 돼요. 근데 별로 회개라는 얘기를 너무 들었거든, 이제 회개라는 소리가 지쳤어. 그게 듣기가 꺼려져.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 제발 목사님 좀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뭔 죄를 많이 졌길래 맨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마 빠져있는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 여러분, 하나님의 갈 날이 이렇게 멀지 안 남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이제 같이 이렇게 얼굴 잘 봐두세요. 좀 있으면 못 볼 테니까.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못 볼 텐데. 여기서 이렇게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신 목사님. 잘 봐도. 나도 열심히 볼 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악함과 약함과 이런 미련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너희들은 자꾸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의로우셨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만 때문에 온 것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그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만 보이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른 거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 앞에만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개혁교회가 뭐가 있어요. 뭐 이름도 개혁이라고 붙였다고 개혁이 되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기도나 찬양이나 드려짐이나 헌신이나 모든 충성이나 봉사가 그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 이것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심들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교만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은 그 순간 물러가게 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에 걸린 겁니다. 나사로는 결국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그를 찾아가셔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시간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내 자존심과 기분 상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상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미나도 한국교회에서 열기도 하고도 있습니다만,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 후손들은 조상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조상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이 당사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조상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저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잘못된 것들은 나는 우리 때에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 잘못된 것들은 우리 때에 좀 끊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들은, 믿음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수 있었던, 나 이런 것도. 요즘 한국하고 일본하고 혹시 실경하고 뭐 나는 정치는 잘 몰라요. 이런 것들, 난 옛날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나는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물론 아직도 용납이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우리 때만큼은 조금 그와의 악연을 좀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예? 그걸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 못하니까. 야구도 하면 이겨야 되고, 축구도 하면 이겨야 되고, 때려 죽일 놈들이야. 그렇잖아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마다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10대 명이 와서 무릎 꿇고 지난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20명이 와서 그 앞에 강대상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른정신. 정신이라도 바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러고 혼에 끼고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 후대들에게 똑같이 일려진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고 있는 거야.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이것은 아둔하고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하여튼 신앙으로 해도 믿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악연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이 확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악연을 끊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우리 바로선 교회가 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일들은 절로 풀려지게 되어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5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던 길을 돌이키면 됩니다.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됩니다. 불순종은 회개하면, 불순종을 회개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도 터져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조 터져야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처럼 미련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의도 터져야 돼. 참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얼른 무릎 꿇잖아요. 저는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맞는 거를, 때리는 거를 무조건 싫어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벌써 회초리를 들기 시작. 나는 도망가 버려. 저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해가 어둑어둑질 때쯤, 화가 다 풀어질 때쯤 오면 그때는 안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가 어둑어둑질 때쯤 돼서 들어오면 이놈의 자식 이제 들어왔냐고. 그래서 빨리 씻고 들어가. 이거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느낌이 오거든 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른 무릎 꿇으세요. 그냥.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바짝 드세요.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 청문회를 앞에 두고 탈탈탈 털고 있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털리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우리가 털리지 않을 게 뭐 있겠냐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데, 아직 행동하지 않은 것까지 아실 텐데, 앞으로 내가 이룰 것까지 아실 텐데, 그렇잖아요? 왜 청문회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조국이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 문재인도 하나님을 두려웠으면 좋겠고, 뭐 각 대학에서 촛불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요. 이런 일이. 정당만 있는 것 같아.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이런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근데 육은 눈에 보이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무기력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 동안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알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졌어도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치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무디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제일 싫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의 실제를 믿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도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이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귀신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기력해져요. 한국 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삼각산에서 외쳤던 기도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해요.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가 좋았는데 지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그때는 은혜로웠었는데 그때는 매일 산에 올라갔었는데 우리도 삼각산에 뭐 자주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 아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지난 아침에 일어나서 삼시세 때 밥 먹는 기도 말고 그건 기도도 아니야. 그건 자기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주님 약 올리고 자기만 먹지 뭐. 누가 주님 갖다가 먼저 드리고서 주님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니까 먹으면서 기도해. 먹으면서. 보니까 오다 보니까 점심 식사 아주 맛있게 준비하시대. 이 김밥을 아주 예쁘게 맛있게 아주 칼라 퍼플하게 아주 예쁘게 아주 너무 준비. 벌써부터 그냥 먹을 생각이 벌써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진지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늙어는 가고 무릎은 아파오고 허리는 아파오고 눈은 아프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이빨은 자꾸 아파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 가까이 갈 날은 멀지 않았는데 부고장 좀 있으면 날라올 텐데 근데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정이나 생업이나 이런 사역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에게 자꾸 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로우면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어제 이번 금요일 날인가요?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제가 늦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내려가는데 한 자매를 제가 만났어요. 이웃교회,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웃교회들은, 저는 이웃교회들 목사님들하고 다 가깝게 지내니까 이웃교회 성도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교회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볼 때는 거긴 기도회가 일찍 시작하는 일찍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고 그랬더니 저들 기도회 끝나고요. 그냥 저희들끼리 다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오느라고 드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미 예배 시간 다 끝났어요.
끝나면 10시 아니면 다 끝나고 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남아서 1시간을 더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들이 손잡고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갔던, 그래도 하나도 지친 모습 없고 즐겁게 행복하게 미소를 지면서 웃으면서 올라가는 저 꼭대기 산다고. 저 꼭대기 산다고 그래요. 북한산 저 있는 쪽에 산다고 그래서 저쪽이 복받은 동네인 것 같아요. 이사를 하려면 저 위로 올라가세요. 거기 기도하는 사람 많이. 나도 거기 있어 봤거든요.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산하고 가까우니까 신령하잖아. 산신령도 있잖아 거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자꾸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귀한 거예요. 이제는 어떤 공부하는 모임도 중요해요. 공부하는 모임도 가져서 공부하고, 또 구역 모임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일할 수 있는 봉사의 모임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모임이 결성돼야 돼요. 우리 바로선 교회께는 늘 기도 많이 하시는 걸 알지만,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알지만,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더. 그러면 성령께서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 통해서 이루고, 우리 바로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가 목사님하고도 제가 자주 통화하고 자주 문자를 제가 이번 떠나고 나서 저서 문자를 벌써 한두 번 나눴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는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문자만 한두 번이면 찍 하고 써버리고 많고. 그렇게 성의가 없으신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는 것들. 늘 내가 그 마음을 조금은 아니까, 내가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조금은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아멘? 좀 찔리죠?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죠.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7번째 보면 잘못된 만남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뱃사공들이 여기에 경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폭풍 때문에 고난당한 것은 여기서 보면 이 배에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없었으면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만남은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지만 정리할 수 없는 만남도 있어요. 부부. 아들, 딸들, 자녀들. 내가 싫다고 아내를 버려? 발로 찰 수 있어요? 예?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 딸이 아니라고 속색인다고 그래서 갖다 발로 차버리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상대를 버릴 수 없는 게 부부의 관계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십자가로 알고 감당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버리려고?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로 알고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대의 악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상대가 변화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덩달아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마음들은 정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지금 이 사회 곳곳에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잖아. 나는 이혼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여보, 우리는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지옥 간다. 이 양반이 자꾸 나보고 이혼하라고 그러잖아. 큰일 나, 지옥 가다면서. 이게 하여튼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왜? 둘이 부부가 알기는 잘 알아야 돼. 한 몸을 이룰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을 사는 게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은 잘못된 만남들이 있어. 빨리 정리하십시오. 특히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그대들은 빨리 버리십시오. 아니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세례교회를 만들든가 천국 백성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 그냥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우리 여기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봤잖아, 다. 안 살아봤어요? 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후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믿고 살아도 후회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나면 빨리 잘못된 만남들은 정리할 때 우리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8번째, 연단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하시기 위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욥의 고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단련된 순금처럼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과정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연단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각가가 정과 망치를 가지고 돌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각가는 언제까지 정과 망치를 들까요? 자신이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연단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예? 하나님이 우리들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될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마른 청산유리처럼 자라는, 우리는 다 입은 다 천국에 갈 것 같아. 응? 응? 입은 다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다. 몸뚱이는 못 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이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로 가정에 태풍이 불면 가족 모두가 고난을 당합니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버릴 수 없고요, 교회를 버릴 수 없고요, 국가를 버릴 수 없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것은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많은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께 악행을 행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 치세 기간 동안에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고난은 함께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선지나 대선지서를 보면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근데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의 멸망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합 왕 시대의 국가적인 죄악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사르밧 과부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 토요일이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처럼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가 광화문에 모여서 딴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귀찮으니까 아멘도 안 할 거 봐.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처음 한국교회가 다 그냥 모여서 차라리, 아니면 금식 선포를 한다든지 3일 동안 한국교회는 다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차라리 이때를 위함입니까? 라고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든가. 아무도 안 해, 근데. 다 제잘난 맛에 산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경건한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 지금 한국은 신문 지상을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뭐 이런 토론회를 보고 계속 지금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에는 뭐 국민일보 신문이니까 뭐 전면 광고에 한국에 왜 위기를 당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기도문을 실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은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35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이 국가 지도자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돌이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